오늘 나눌 말씀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제자 대학 할 때도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오늘도 되새기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꼭 한번 다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쪽에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이죠. 그리고 호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산이 많아요.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과 11제자들과 예수님이 약속한 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뭐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11제자뿐만 아니라 아마 500여 형제들까지도 많은 사람이 왔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11제자는 분명히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자 그래서 만나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11제자가. 여러분이 제자들 같으면 만나면 반가울까요? 아니면 이분이 예수님 맞아? 라고 의심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모이게 했고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죠? 11제자들은 같이 훈련하고 먹고 마시면서 지냈던 분들인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 주님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인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많은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이런 의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저분이 예수님 맞아? 라는 이런 의심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합니다. 근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어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처럼 의심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진짜 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이거는 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데 왜 이 사건을 만천하의 공개로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니까 나 믿어라. 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지난 우리 계속 묵상해온 것처럼 몇몇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그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지금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거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만났을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11제자와 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면 11제자를 다시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11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들이 아직도 의심하더라. 왜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일까? 왜 요즘 방법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명세를 타면서 신적인 권능을 한 번에 확 보여주시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를 깨닫고 나면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졌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을까? 여전히 말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번에는 의심에 대하여 토마스처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바로 그 다음 말씀으로 주님이 이제는 12제자들, 11제자가 해야 할 사명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또 듣게 되는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지. 여기에는 예수님의 구원 전략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이미 다 해결하셨지만 이것이 각 개개인에게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집단적인 방법을 주님은 택하시지 않고 개개인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제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전략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던 것과는 좀 방법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앞쪽에 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자, 여기에 말하는 너희가 1차적으로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그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같이 3년이나 먹고 마시면서 훈련했던 그들이지. 훈련된 너희들은 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2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너희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너희에 속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그리고는 주님의 부르심 너는 이라는 이 단어가 나한테 적응이 안 되면 이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지 않기로 마음에 닫은 마음과 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그 훈련받고 그동안에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딱 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라. 자, 가다라는 단어는 여기 교회가 예쁜 교회가 있으니까 엄청 잘 준비된 교회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빵빵하니까 여러분들 오세요라가 아니라 우리들이 들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5,000명 먹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방법을 주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가지고 있는 말씀과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 곳이에요.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으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훈련되고 되면 또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만약에 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모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끼리 재밌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는 사랑이 많아 은혜가 있어 난 교회 가면 편해. 그래서 가면 모든 것보다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 교회 좋아. 끝. 이 교회의 좋은 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 썩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한다라고 숫자적인 성장만 일어나고 그런데 그 숫자적인 성장이 개개인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좋은 것 많으니까 오세요라는 것만 가지고 교회가 그 기능을 하게 되면 결국에 성도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사랑과 은혜만을 누리기로 소원하는 장소로 전락하게 되면 이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과 능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제자를 삼아. 여기에서 이 지금 문장 속에서 두 단어가 동사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렇죠?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간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일어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좀 지내고 친구가 된 정도가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승이고 네가 제자다 이런 관계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어때요? 내가 스승인데 내가 먼저 된 자이지만 당신을 지극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든든한 또 다른 스승이 되어 다른 사람을 지극히 섬기는 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에게 보여주고 아직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훈련되지 않은 부분들을 훈련되게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이제 동사처럼 나오지만 이것은 현재 분사예요. present participle. 앞에 있는 뭘 꾸미고 있냐면 바로 제자를 꾸미고 있는 거죠. 제자가 어떻게 되도록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때 세례는 지금 우리처럼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징표로 드립니다가 아니라 넘어서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깨끗하게 드리고 주님과 중심이 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어라 라는 뜻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것도 동사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즉 누구에게로 연결이 되느냐? 제자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제자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라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가라, 제자 삼아라 라는 역할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알아요. 그러면 나가서 전도할 때 뭘 전할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것만 전하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주님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제자가 되어 다시 모든 민족과 세계로 나아가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게 하여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통해 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거라 라고 주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는 게 없어.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그 뜻과 은혜를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분부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무겁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거는 Great Commandment다.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mandatory다. 대사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내가 아직 연약하다면, 아직 주님의 것을 잘 모른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을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하여 훈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명령만 주셨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앞뒤의 말씀 속에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예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 이것에 대한 축복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혹은 다른 분들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동행은 뭔가요? 내 힘들 때 옆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아직 방향을 못 잡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여기야 라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거 바라시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좀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건강을 채워주시는 이런 주님. 넌 크리스찬들이 일반적인 신을 두고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과 별 다름없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사실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신다고 말이에요.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므로라고 하셨던 18절 말씀 앞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수동형이에요. All authorities has been given to me.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권위를 분명히 authority를 가지고 계신데 왜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냥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그 권세가 잃어버렸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획득하여 이제 내 손에 들고 있으니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고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에 있던 권세를 이제는 내가 붙잡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를 회복한 자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렇게 작을 줄 알았어요. 크게 합시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과 함께 실행하는 자이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 영역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함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환경들, 잃어버린 세계의 모든 영향력들을 우리를 통해 회복하실 영역이 분명히 있으심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맨날 어디로 가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예수를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를 가면 어때? 뭘 하면 어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권세를 붙잡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걸 명령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로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가장 가깝고 가장 주님과 동행하고 가장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언제 볼 수 있는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이런 순간도 있겠지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움직일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말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걸 잊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여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권세를 획득하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권세를 나에게 허용하신 것이며 나로 통하여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도와 제자가 되게 하고 그 모든 사역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늘 누리고 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그들의 세상, 그들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일을 감당함으로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앞에 나와서 예지자매 고백하면서 예전 같으면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픈 편두통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근데 상공일 딱 하면서부터 같이 기도하면서부터요. 목사님 편두통이 많이 줄고 거의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내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어느 인생을 갈 것인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그건 나에게 택한 거예요. 내 택할 선택이 달려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내고 평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권능을 재확인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앞에 살기로 작정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권세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략 참여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멘한 자에겐 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모두가 다, 이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복음 전략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 삼을 대상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부터 먼저, 우리 가정부터 먼저예요. 내 자녀들이 먼저 복음의 대상입니다. 제자의 대상입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먼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자녀들 어떻게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복음화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직장, 학교, 사업장 등.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내 주변에 거의 하루 종일 주님 사람 만날 일이 없어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직장 관계상.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 나는 사람 만나는 일이 주중에 한 번도 없는데요. 그분들은 또 우리 교회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가족, 그루터기의 모임들의 교회 학교,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 다 내 자녀로 여기고 앞으로 미래의 주님의 일꾼의 형제 자매들로 여기고 이 아이들을 귀중히 섬겨가는 것.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하고 적지만 그러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죠? 먼저 물질적으로는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 먼저 하면 되잖아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질 잘 채워주면서 선교사님도 같이 협력하며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고 이제 또 기회 될 때 선교지로 같이 방문하며 가서 단기든 중장기든 장기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주님의 일꾼, 주님의 교회가 되어 가도록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굉장히 희귀적인 일이고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대규모적으로 모든 일들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보다 그동안에 훈련했던 그들을 만나시고 심지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이제는 그들의 그 부분을 먼저 다스리지 않고 주님이 하셔야 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 개인도 그렇고 교회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혜택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곳에서 위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남게 되면 주님의 이 말씀은 영향력과 확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은 이 말씀에, 제자 삼으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달려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누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주님 주신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 사랑과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선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